오늘은 빠진 분이 많아서 녹화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그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이 상태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혼이 되게 하셨는데 껍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이 당시에는 이 육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던 것입니다. 육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이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하면 영이 죽고 육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되었죠. 자, 혼이 육과 같이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영은 죽고 혼이 영을 떠났기 때문에 영은 죽고 육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이 연합해서 우리의 몸이 된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몸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우리의 몸은 전부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제 아담 이후로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제가 이걸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진리를 전하셔야 되는데 이걸로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인 우리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혼이 영과 자꾸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전부 이런 상태로 살게 되죠. 자, 영이 죽고 육이 혼과 연합해서 죄인이 된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개 중에는 영이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영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혼이 영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형태이셨는데, 이 땅에서 이러한 형태로 계셨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거듭나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합니다. 바울도 재판을 했죠. 재판을 해서 항소도 하고 결국은 지금 말하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바울이 재판도 하지 않았겠죠. 재판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겠죠. 근데 바울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재판도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벨릭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지식이 많아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도 내지 않고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꿋꿋하게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이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은 전부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나는 내 삶을 천국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아주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영과 연합을 하게 되면, 이 혼과 연합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이 영과 연합을 할 때 육은 죽고, 아까 영이 죽었었죠. 여기 혼이 육과 연합할 때 영이 죽었었죠. 그런데 이 혼이 다시 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돌아오라 얘기를 하신 것은 바로 이 혼이 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혼이 영과 연합을 하면 영이 살고 육이 죽습니다.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하면 육의 사람, 이 혼이 영과 연합을 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만이 진리를 알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 처음 지었을 때 지음을 받은 아담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없애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없애려면 우리가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정의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 앞에서 버리느냐? 우리가 다른 어떤 죄인들 앞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도 느껴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육과 영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 이게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은 정욕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육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탐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영과 육과 혼이 함께 살게 되면 우리의 육이 절대로 정욕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 정욕을 탐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이 모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콜, 이게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방인까지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콜이라는 단어는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한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처럼 여겨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뭐에 목마른 자들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게 정의롭다는 얘기, 의가 아니고요. 의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항상 내가 죄를 없애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도 죄와 함께 사는 이유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항상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물로 나오라. 이 물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는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처에 물이 있어서 뭐 수도만 틀면은 물이 콸콸 쏟아지죠. 네, 우리가 산에 가면 물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물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의 물과 기름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한 곳입니다. 그 물입니다. 이 물로 나오라.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 물은 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영어로 물을 워터라고 그러죠. 워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이 물은 워터가 아니고요. 워터스입니다. 복수입니다. 워터스하고 워터하고 뭐가 다릅니까? 워터는 그냥 물 자체를 얘기합니다. 물 자체. 그러나 워터스는 많은 물을 뜻합니다. 강, 흐르는 물, 뭐 호수, 바다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흐르는 물로 나오라. 이 얘기입니다. 많은 물로 나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인 것이죠. 물로 나오라. 여기 쓰여진 물은 워터가 아니고 워터스입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너희가 먼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물로 나와야 돼. 물로. 그런데 우리는 목이 마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만 자기가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목이 마른데도 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너무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자기를 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병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재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목이 마른데도 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요,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갑자기 물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왜 포도주와 젖 얘기가 나옵니까? 이 포도주는 활기를 뜻하는 거고 젖은 양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활기 있고 양분이 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 햇빛, 물,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지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숙면은 살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죠. 돈으로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숙면이고 잠을 잘 자는 것이고 식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리밥에 된장국 하나 있어도 식욕만 있으면요 그것이 진수성찬이 됩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드셔보셨죠? 같이 앉아서 같은 짜장면을 먹는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릇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짜장면을 먹어도 어떤 사람들은 바짝 말라 있는 사람, 그릇이 바짝 말라 있는 사람들도 있죠.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사람들은요 침이 먹는 중에 흘러내린 것입니다. 식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잘 씹지 않아도요 절대로 췌장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말라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릇이 마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씹어도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2배로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침을 충분히 낸 다음에 위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양의 당을 췌장이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췌장은 원래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인데 그 인슐린을 분비할 사이가 없이 우리가 섭취한 당을 소화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주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진 것들이요 구원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11 사태 때요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2대가 차례대로 부딪혀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교포 중에 이돈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그 무역센터 협회의 부총재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총재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린 사람인데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이미
무역센터 협회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센터 협회에 고위직으로 있었습니다. 부총재까지 올라갔죠. 한국 사람으로서 외대를 나온 사람인데 옥스퍼드를 거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출퇴근을 한 사람이었는데 워싱턴에서 그날도 9월 11일 날 그날도 공항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스를 사 먹게 되었는데 주스를 주는 그 아르바이트 여자가 손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거를 마음에 두고 그 주스를 먹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바람에 그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 놓친 비행기가 무역센터 빌딩에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이돈 장로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러 많이 다녔죠. 이분이 신앙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더라.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참 그런 삶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6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론대로 따지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세계 무역센터 협회의 총재가 될 사람이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육신의 삶은요, 복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든 그걸 가지고 복의 유무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9.11 사태 때 이돈 장로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면 그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돈 장로는 그 뜻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왜 날 살리셨는지 그거를 찾아야 했죠. 저보다 훨씬 신앙도 깊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목마름을 깨달았으면, 그러면 영적 구원이, 여러분 내 자신이 영적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갈급했으면 물로 나오라. 영적인 양식을 찾아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마른지도 모르고 또 목말라도 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못 나오신 김명신 집사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교회에 다니시다가 물로 나온 사람입니다. 영적인 어떤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서 물로 나온 사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그 좋다고 하는 교회를 뿌리치고 영적 구원을 위해서 이 작은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갈급함을 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가 목마름을 깨달았으면 물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와야 된다. 짐을 내려놓아라. 이 얘기입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짐이 자기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 사 먹되,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사 먹으려면, 우리가 보통 음식을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 먹으라는 말은요, 대가를 치르는 얘기입니다. 대가는요, 여러분들 아까 이 얘기입니다.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혼이 육과 연합한 상태에서 영을 찾아서 돌아오라. 영과 연합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가입니다. 이게 사먹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얘기입니다. 죄인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찬양을 한 곡 듣습니다. 그게 무슨 찬양입니까? 바로 요게벳처럼 그러한 갈대 상자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잘 아시죠, 다들. 자, 길이가 135m예요. 길이가. 그 다음에 높이가 14m입니다. 그리고 폭이 23m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비슷하게 그렸지만 이게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입니다. 이게요, 둘 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테바. 이렇게 큰 방주도, 길이가 135m나 되는 방주도 테바. 이게 한 50cm나 될까요? 5, 6cm 되는 광주리도 테바입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이 두 개 다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돛과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돛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돛을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키가 그렇습니다. 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죠. 돛은 내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돛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돛과 키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개 다 나를 온전히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듣는 찬양 중에 나오는 이 요게벳의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에게까지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모세가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줬죠.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이가 영과 연합을 하면은 우리는 돛과 키를 버려야 됩니다. 돛과 키를 버리는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바의 삶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지금 돈 주고 사 먹는 것들은 다 양식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먹어야 될 양식은 따로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늘 먹는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너희가 정작 수고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정말 좋은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뷔페에 가서요, 2그릇, 3그릇을 먹어보십시오. 바로 다음 끼니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돈 주고 사 먹는 것은 다 배가 고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절대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습니다. 기름진 것, 팔레스타인 지방인 그 건조한 땅에서 이 기름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비자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최초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네. 은나라 전에 하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라에 대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뒤 은나라가요, 사실은 그 뒤에 주나라가 생기는데 주나라가 그 나라를 은으로 불렀기 때문에 은이라고 그러지, 사실 은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상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상인들 할 때, 상품 할 때 그 상을 씁니다. 네. 상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입니다. 주왕. 그런데 주왕에게는 기자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날 기자가 주왕이 식사를 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주왕이 상아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이 기자가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한탄을 합니다. 이제 우리 상나라는 망했다. 그리고 울면서 다녔습니다. 아니, 젓가락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왜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상아 젓가락 하나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망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대답을 합니다. 상아 젓가락으로 밥을 먹다 보면 상아 젓가락으로 아무 음식이나 먹지 못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상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은 상아 젓가락에 합당한 음식을 찾게 되어 있다. 바로 산의 진미를 찾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산의 진미를 먹다 보면 그 산의 진미는 아무 그릇에 담을 수가 없다. 질그릇에 담을 수가 없다.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금그릇에 담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금그릇에 밥을 먹는 사람은 아무 옷이나 입을 수가 없다. 비단 옷을 입어야 된다.
비단 옷을 입는 사람들은 비단 옷을 아무 곳에나 걸어두지 않는다. 비싼 옷을 아무 곳에나 걸어두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가구가, 좋은 옷장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비싼 나무로 지은 옷장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그 비싼 옷장은 아무 집에나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궁궐을 화롭게 지어야 된다. 정말 기자의 말대로 그렇게 주지육림에 빠지고 궁궐을 짓다가 결국 그 상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 뭐 옷이 2,300억 원어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사람은 좋은 옷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옷장에 걸맞게 좋은 집도 양산에 새로 지어야 했죠. 자, 양산에 있는 집에는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에 숨겨놨겠습니까? 옷이 2,300억 원이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에다 숨겨놨겠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요, 나라를 이끌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천운을 주셔서 그 망함을 중단하게 만드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라면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면집 앞에 좋은 차를 놔두고 들어가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어떠한 사치가 크게 나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처음에는 바늘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그 바늘이 큰 봉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봉대가 내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물로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요,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자는요, 나날이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육신의 정욕을 버리시고 천국을 스스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